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 당시의 그레데 섬은 세속적이었으며 물질적 영향력이 강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교여행 도중에 이 섬에 들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다른 곳으로 또다시 선교여행을 가야 했기에 에베소 교회를 위해 디모데를 세운 것처럼 그레데 섬을 위해 디도를 세우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디도 역시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젊고 연소하여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에 디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향해 목회적 서신을 통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오직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디도를 향해 내가 목회하고 있는 그레데 섬이 아무리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러한 영향력이 강한 곳이지만 너는 달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적인 쓰나미가 끊임없이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온전한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세상 물결에 떠내려 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 능력 중심주의,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 때로 쉽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대의 흐름인 대세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대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적인 영향력을 주려는 세상 속에서 복음이 이야기하는 본질을 잘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복음이 합당한 삶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목회 대상을 향해 어떻게 가르치고 권면해야 하는지를 다루기에 5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2절에 나이가 있는 남자들입니다. 여러 가지 덕목들을 말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절제와 신중함을 말합니다.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무게중심이 되어주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자가 40세에는 불혹이라고 해서 유혹이 없고 50대에는 지천명, 60대에는 기가 부드러워진다. 70대에는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도 문제가 없다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나이를 먹어도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그룹은 나이가 든 여성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이죠. 바울은 나이가 있는 여성들을 향해 가르쳐야 할 것으로 행실의 거룩함과 모함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언어와 행실에 문제가 없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들을 향해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여성을 향한 일반적인 충고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당대의 문화적 특성 가운데 주어진 1차적인 권면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다른 것으로 대리만족을 느끼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인생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빠져 계속적으로 즐거움과 세상적 만족감을 주는 것을 추구하려는 삶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와 같이 여자들이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에서 언어적 표현과 방식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 믿는 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젊은 여자들입니다. 4절 하반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죠. 젊은 여성들에게는 남편과 자녀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와 엄마로서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부부 생활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세워진 관계가 될 때 헌신적인 사랑과 섬김이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생각만큼 쉬운 것은 아니죠. 결혼 후에 가정살림과 육아, 그리고 직장을 병행하는 것이 많은 여성들에게 큰 무게감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아로 인해 몸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결혼 후 막 육아가 시작된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쉽지 않기에 더욱더 사모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젊은 여성들에게 쉽지 않은 시기이지만 무엇보다도 결혼과 가정의 소명을 잘 이해하여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고 집안일을 잘 돌볼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복종이란 열등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성을 머리됨의 권위로 세우신 것을 기억하며 남편을 책임과 사랑으로 잘 돌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표현을 들으면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 남편에게 주어진 명령이 더 크고 무거운 것임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으로 아내를 사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부부에게 주신 동등한 사랑의 당부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젊은 남자들입니다. 6절 말씀이죠. 바울은 젊은 남자들에게 신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중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원어적 의미로 좀 더 들어가 보면 건전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젊은 남자들이 자신의 욕망과 원함에 따라
혈기와 혀와 야심과 탐욕을 다스릴 것과 특별히 성적 충동을 포함한 육체적 욕망을 잘 다스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느 것으로 인해 삶이 치우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개인의 욕심과 욕망에 빠져 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무게중심을 잘 지키며 살아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디도를 향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향해 내가 그러했던 것처럼 내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에 본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삶과 신앙의 모든 것이 본이 되어야 하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룩함의 무게가 남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는 이 거룩한 부름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러한 당부는 디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강산의 씨가 부른 노래 중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의 일부를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그 언제서부터인가 걸어오는 이 길,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야만 하는지, 여러 갈림길 중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꼬부라진 길일지라도, 여러 갈래 중 만약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막막한 어둠으로 별빛조차 없는 길일지라도 포기할 순 없는 거야. 걸어가다 보면 뜨겁게 날 위에 부서진 햇살을 보겠지. 그래도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축복이란 걸 알아. 수없이 많은 걸어가야 할 내 앞길이 있지 않나. 그래, 다시 가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그 모든 일을 감사해 하겠지. 보이지도 않는 끝, 지친 어깨 떨구고 한숨 짓는 그대, 두려워 말아요. 우리가 믿는 자로 세상을 살면서 때로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거슬러 오름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